지난 주일이 무슨 날이었습니까, 여러분? 부활주일이었어요. 부활의 기쁨 가운데 한 주간을 잘 보내셨습니까? 목사님 부활절 보냈는데 그 전주나 크게 달라진 거 없어요. 이전과 크게 다른 게 없는 한 주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평범한 일상 같지만 그렇게 일상을 평범하게 보냈다면 여러분, 비범하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때문에 머리 아픈 한 주였다면 여러분, 고난 중에도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은혜 덕분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혹은 즐거움이 가득한 넘치는 기쁨의 한 주였다면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 믿는 우리는요, 기뻐도 슬퍼도 힘들어도 별다른 일 없어도 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 보실까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화롭게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하는 감사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give thanks, 거룩하신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하네. 내가 약할 때 강함
예배 가운데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동행하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죄 많은 인생 속에서 아무런 소망 없던 우리를 그 크신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절 이후 첫 번째 맞이하는 성찬주일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이 자리를 성령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은혜와 평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며 인정하며 초대하오니 주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이 종의 입술을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되게 하여 주시사 저의 연약함이 아닌 말씀의 위대함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을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대위임령으로도 잘 알려진 주님의 지상 명령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든 민족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주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시는 배경 가운데 좀 이상한 구절이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7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뭐예요?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힌 말씀 아니에요?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지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 여기서 의심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 디스타조는요, 이제 확실한 불신을 뜻하기보다는 좀 불확실함과 주저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망설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을 봤는데 경배도 하는데 아직도 망설이는 사람이 있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셨겠습니까? 근데 희한하게도 망설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여기서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왜 의심하느냐? 왜 망설이느냐? 물어보실 법도 한데 그렇게 안 물어보세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그들이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근거를 확실하게 주셨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어려웠는지를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24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안식 후 첫날에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약 25리쯤, 그러니까 약 11km쯤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어요. 서로 대화를 나누는 그들의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두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인 글로바가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24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었으면서도 요즘 거기서 뭔 일이 있는지 혼자만 모릅니까? 이 글로바의 말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예루살렘에 있으면 다 알만한 일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난 거예요. 파다하게. 하지만 예수님은 주께서 이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도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들은요, 다른 제자들이
있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고 갈릴리에서 보자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갈릴리도 아닌 어디로 가고 있었어요?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요,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당신들더러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지만 못 믿었기 때문에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은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4장 25절 26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 부활의 증인인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전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떠나셨을까요? 내가 더 이상 이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이 인간들과는 도저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못하겠다 하고 떠나시던가요? 아닙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풀어주시기 시작하셨어요. 성경에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된 말씀을 자세히 풀어주셨습니다. 제자들 주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목적하던 엠마오 가까이 왔을 때에 예수님이 지나가려고 하시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간청해서 예수님은 몰랐어요. 그때 저희와 함께 계시죠? 저녁에도 같이 드시죠? 그랬어요. 그래서 함께 음식을 먹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실 때에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동행하던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떡을 떼어 주실 때 아마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순간, 예수님을 알아본 그 순간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셨다, 그분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가슴이 뜨거워졌다 라는 것을 알게 된 엠마오의 두 제자는요, 이미 날이 저물렀지만 다시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어요. 우리가 예수님 만났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 그렇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다른 제자들한테 말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 가운데 서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하던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의 첫 번째 반응은 무서움이었어요. 왜냐하면 영을 받다고, 쉽게 이야기하면 유령을 받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어려웠다는 거예요. 미련하고 더디 믿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주님의 십자가 상처를 보여주셨어요. 두 손과 두 발에 십자가 상처를 보여주셨어요. 그래도 못 믿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 구운 생선 한 토막도 드셨어요. 내가 유령이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만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은 제자들조차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까지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게끔 여러 차례 나타나셨어요.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죠. 지난 금요일 밤에도 나눴던 말씀인데,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해주었지만 믿지 못했어요. 그런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도마를 콕 집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으로는 함께 하지 않으셨을 때에 도마가 한 말을 예수님이 다 그대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지난 금요일 밤에 나눈 말씀처럼 부활의 예수님이 눈으로 볼 수 있게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을 때도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제자를 만나신 예수님, 그런데 여러분,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간다 말한 베드로의 말에 다른 제자들이 다 따라가요.
베드로가 고기 잡겠다 했을 때 다 따라가요. 취미로 낚시하러 간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자책이 있었을 것이고,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음에 대한 후회와 자책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감히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로 다시 부름받기 염치가 없었던 거예요. 어려웠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을 때에 부활의 첫 증인으로 예수님을 맞이한 여인들에게 주님의 제자들을 나의 형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미 예수님은 용서하시고 배신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을 주님의 가족으로 맞이하여 주신 겁니다. 근데 이런 주님의 마음도 모르고, 여러분, 갈릴리 디베랴에서 이제 물고기나 잡으면서 살겠다, 그런 제자들이 이제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으려는데 그날따라 또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낚시로 물고기를 못 잡았으면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물을 여러 차례 던졌는데, 밤새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으면 그거는 기적 아니에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 잡았냐고 물어보시는데 못 잡았다 그랬더니 배 오른편에다 그물을 던져라고 말씀하셔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 말씀을 순종해서 배 오른편에 던졌는데, 글쎄 물고기가 그냥 엄청 잡힌 거예요. 그걸 또 누가 세봤네. 153마리라고. 그 모나미 153 볼펜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정말 그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지라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란 것을 베드로가 듣고는 그대로 수영을 해서 헤엄을 쳐서 주님 계신 곳에 갑니다. 육지에 딱 올라와 보니까 예수님께서 숯불 위에 생선과 떡을 준비해 놓고 계신 것을 봤어요. 뭘 보여줍니까, 여러분? 배고픈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아침을 준비하신 거죠. 제자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어라 했을 때 예수님은 안 먹고 구경만 하셨겠습니까? 같이 드셨겠죠. 그때 제자들 그 누구도 예수님께 누구십니까? 물어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인 걸 다 알았거든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에게 큰 상처로 남아있는 거죠. 십자가의 주님을 외면하고 도망갔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미련한 사람들, 마음에 더딤 있는 사람들, 그렇게 연약한 제자들을 예수님이 니들 안 되겠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택해가지고 어떻게든 해봐야겠다, 니들은 안 될 것 같다 하고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미련하고 마음에 더딤 있는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이 그들에게 지상명령이라는 위대한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도착했어요.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뵌 제자들이 예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경배 받으실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이 믿은 거죠. 그런데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의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근거를 확실하게 주셨음을 불구하고 아직 망설이는, 주저하는 제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을 뵙고 경배를 하는데도 여전히 망설이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물어볼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데도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망설일까요? 불안한 거예요. 예수님 믿고 따라가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세상 권세에 눌리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와 걱정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거죠. 한 목사님이 함께하는 제자반 지체들에게 염려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예수님 믿음으로 염려하지 않는 것이 숙제입니다. 숙제를 내준 거예요. 염려하지 않기, 일주일 동안. 근데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한 집사님이 찾아와서, 목사님, 염려하지 않으려다가 아주 진짜 어떻게 되는 줄 알았다고. 왜냐면 남편이 자꾸 뭘 하려고 그런다고. 남편이 뭘 하기만 하면 잘 안 되는데 이번 주에 또 뭘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막 염려가 막 밀려오는데 염려 안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제 알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주님이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사역을 맡겨주시는데 혹시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지는 않습니까? 세상 권세에 우리의 마음이 쪼그라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그렇게 주저하는 망설이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합니다. 예수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가만히 계실 수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오셔서 제자들의 망설임을 책망하지 않고, 왜 망설하느냐, 왜 망설이느냐, 왜 의심하느냐 책망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말씀하시는 거죠.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내게 있다. 할렐루야. 본문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앞으로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을 거다가 아니라 이미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여러분, 이때가 예수님의 공생애가 마치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죠?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시험산에서 예수님이 마귀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때 여러분, 원수가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 세 가지 중에 세 번째가 세상 나라의 권세와 영광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9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마태복음 4장 8절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마귀의 말이니까 여기선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선 노멘 해야죠. 노멘. 여러분, 유혹의 산, 시험산에서 사탄이 세상 나라의 권세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야, 이 천하 만국과 이 영광을 봐라. 나한테 경배하면 내가 다 줄게. 마귀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이 유혹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그 유혹을 물리치시는가?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겨라. 그 말씀으로 그의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그렇게 사탄의 유혹을 물리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예수님의 공생애가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가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이 있을 만큼 치열하게 일어나는 영적 싸움의 시작이었다면, 그 영적 싸움의 시작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인 겁니다.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겼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갖고 계시다.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역사가 사탄의 나라를 확 꺾었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완전히. 그러니까 두려워할 이유, 망설일 이유 없다는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위대하신 주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시죠. 우리 대위임령 말씀 19절 20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그레이트 커미션, 지상 명령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성도에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사람들, 우물쭈물하고 망설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신 사명, 가서 제자를 만들어라.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을 그냥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제 관점에 따라서 네 가지 명령으로 봐요. 가라, 제자 삼아라, 침례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데 이 문장을 헬라어 문장으로 보면 주동사인 명령어는 하나이고 나머지는 다 분사예요. 가는 거, 침례 베푸는 거, 가르쳐 지키는 것은 다 분사형으로 쓰였고 명령어로 쓰인 것은 make disciples, 제자를 만들어라, 이게 주동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라, 가서 침례주고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인 거죠.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주신 사명, 이 사명은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권세를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직 세상 권세에 마음이 눌려 있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악한 세상 권세에 눌려있지 말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으니 너희는 가서, 할렐루야, 가서 모든 민족을 나의 제자로 만들어라. 여러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사람들 다 빼고 정말 재빠르고 확신 있는 강한 믿음의 사람들만 주님의 제자로 내가 택하겠다 했다면 아무도 주님의 기준에 합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주님 볼 때는요, 다 거기서 거긴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는. 그래 주님이 약속을 주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여러분 믿음으로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그 출발이 뭡니까 여러분? 가는 거예요. 가는 거. 여러분, 마태복음은요, 이제 그 신학적으로는 유대인의 관점에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영접하게끔 예수님이 주가 되시는, 메시아가 되시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이 많이 인용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마지막에 모든 민족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이 온 세상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그 말씀에 순종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에 여러분, 조선이라는 동양의 아주 작고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전달된 겁니다. 그 복음의 유산이 오늘 2024년도 4월 7일 성찬주의를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물려진 것, 지상명령에 순종한 예수님의 제자들 덕분인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 때문에. 어제 우리 성찬 준비팀과 같이 점심을 먹었는데요, 함께 식사하는 중에 한 성도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어떻게 전도할까 싶어가지고 새벽마다 2달 동안 새벽 기도를 하셨대요. 작정 기도한 거죠. 이 사람은 주님 만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로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글쎄 어느 날 이 전도 대상자가 이분께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꾸 수원순복음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애쓰는 성도님들이 계셔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구나라는 생각에 정말 감사했어요. 여러분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서 전했다면 여러분 전한 것으로 마치지 말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끔 도와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침례가 뭡니까? 침례. 우리는 세례가 아니라 침례라고 말하는데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나의 구원자 예수님과 더불어 부활하신 예수님과 더불어 살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이 침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들은 전도 대상자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다른 누구도 아닌 죄인인 자기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겠다는 공개적 신앙 결단이 여러분 침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교회로 데려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가 침례 받도록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했다면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것,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분부하신 것, 정말 지키게 하시는 것,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 얼마나 많아요. 그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핵심으로 모으면 딱 두 개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그것 때문이고 예수님이 제자를 삼는 목적도 그것 때문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복음을 듣고 침례를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의심이 찾아올 때도 있을 겁니다. 주저하게 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꽉 잡아야 돼요. 그리고 순종해야 돼요. 그렇게 순종할 때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20절 하반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 끝날이 언제입니까? 세상 끝날이 언제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천국에, 그렇지 않은 자들은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를 우리는 준비하는 거예요. 지옥 갈 영혼을 천국 가게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일에 함께 마음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무 감동이 오는 거예요. 어떤 감동이 왔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거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 말씀하신 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자유롭게 뭐든지 할 수 있는 분께서, 왕 중의 왕께서, 뭐든지 주님 뜻대로 주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분께서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사명에 순종하는 제자들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에 자기를 묶으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자기를 묶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미련하고 마음에 더딤 있는 망설이는 너, 그래도 순종해서 가서 어떻게든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려고 하는 너,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주님의 약속에 자기를 묶으셨어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역사입니까? 가장 자유로울 분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분이
왜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제자 만드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주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게 기쁘지 않으시면 그렇게 묵지 않으셨을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 말씀에 자기를 스스로 묶으십니까? 그 주님의 기쁨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다른 인생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거하고 또 그들이 침례받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이 지상명령에 우리가 함께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우리 주님이 원하는 그 사람, 우리 스스로는 나는 좀 미련한 것 같은데, 나는 좀 더디 믿는 사람 같은데 내가 과연 예수님의 제자가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가서 침례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사람을, 내가 함께함으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있는 내가 함께함으로 내 사랑하는 제자라 칭하여 주신다는 그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이 함께 들으시고 함께 순종하여 빛의 사자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500이자 함께 찬양할 텐데요, 정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함께 마음을 다잡고 주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에 더디 믿는 미련한 그들이 그 뜨겁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회복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여러분 그 말씀을 듣는 영혼들 가운데 누군가는
그 심령이 뜨거워져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부탁하신 거죠. 가서 제자를 만들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명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는지를 생각하시면서 이 시각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 만드는 이 사역을, 주님의 부탁하신 지사명령을 우리가 순종으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주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망설이지 않게 하시고 모든 염려와 근심에서 다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주님, 제 입술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영혼이 마음이 뜨거워져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를 더하여 달라고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 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